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1절에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본받을 수가 있는가? 이게 본받는 자, 이 원어의 뜻은 모방자입니다. 광대가 흉내를 내는 것처럼 흉내내는 자, 또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자로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이꼬로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1절하고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원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맨 앞에 서두에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입니다. 그리고 되고, 이거 제일 먼저 나옵니다. 2절에도 너희도 행하라,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너희가 사랑받는 자가 되고, 이 됨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이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행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이 서로 대꾸를 이루고 너희는 되고 너희는 행하라,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뒷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가 있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됨이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이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행하는 것보다 앞서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오늘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했지만 원래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 심판받아 마땅한,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진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은 자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자가 원래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도 너희가 어떤 존재였냐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 심판받을 자녀를 어둠이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를 빛이라는 그 시각적인 이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어둠에서 변화되어 빛으로 변화된 존재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런 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렇처럼 두 존재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하고 이제 똑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만 남아있는 이 두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구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분되는 데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은 내가 새로운 존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기준이라고, 주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둠 안에 있는 진노의 자녀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저희들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두 존재는 딱 두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또 어둠 가운데서 그 진노가 남아있는 자녀, 죽어있는 자녀, 살아있는 자녀, 생명의 자녀, 죽어있는 자녀, 이렇게 두 존재로 나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됩니다. 실로 예수님께서 그분을 만나고, 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그 사람은 한 번도 이런 세상을, 자기 부모, 육신의 부모도, 또 때로는 성전이 어떤 곳인가도 예루살렘에서 살기는 하지만 한 번도 예배자로서 성전에 올라가 본 적이 없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고, 그래서 이 흙으로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이 눈에 더덕더덕 붙이고는 그 사람에게 명했습니다. 너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런데 그 맹인이 예수님의 이 말을 믿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이제 광명을 찾았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또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그 눈을 뜨게 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고 그는 그분이 참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 육신적인 이 요한복음 9장에는 치유 사건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치유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눈뜬 이 이적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그,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그는 예수님 앞에서 행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눈을 뜬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맹인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 존재로 나누어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는 그 맹인과, 또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맹인은 육신적인 눈을 뜬 것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져서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오늘 선포하기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맹인이다, 너희는 영적인 맹인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는 자들은 눈은 떠 있지만 영적 맹인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결국 심판은 왜 받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는가, 영접하지 않았는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빛의 자녀인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진노 가운데 있는 진노의 자녀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것들이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냥 예수를 맹목적으로 믿는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가, 이 2절을 깨닫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고백하는 자인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러면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희생 제물, 하나님과 원수가 된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화목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이것이 핵심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근거하고 있다면, 이 서신서는 계속해서 이 2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제물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됨에서 모든 막힌 담을,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이곳저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은 약간씩 다르지만 계속해서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너희가 이런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받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육체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 사랑을 너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그처럼 행하는 건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원수된 자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바뀌어주셨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본받음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새롭게 되어라는 원어는 개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개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개혁하는가? 내 마음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뭐가 내 마음의 중심입니까?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 마음에 변화가 있는데 어떤 개혁이 일어납니까? 나 대신 하나님이 중심이 자리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거듭남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이 알미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아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가 4대 성인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알미 있어야 하지만 그 알매 나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을 때 나는 변화된 존재가 이 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그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7절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족은 의무를 낳는다, 그 말뜻은 그렇습니다. 사회적 계층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낼 때 그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위직 공무원들을 뽑을 때 어떡합니까?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를 통해서 잘못된 것들, 도덕적인 어떤 결함이 있는 자들은 왜 고위직을 뽑지 않고 탈락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어떠합니까? 이 도덕적인 잣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할 때는 어떡합니까? 치탄을 받습니다. 욕을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와 함께 우리가 국민에게는 국민의 권리와 함께 반드시 의무가 따라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게 옳다라고 오늘 그렇게 마땅하게 따라가는 성도의 의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리만 있어서도 안 되고 권리와 함께 그에 어울리는 합당한 이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이 분리가 되지 아니하고 함께 가기를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 7절은 하나님의 삶과 대조되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성도에게 마땅치 않다, 성도에게 마땅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치 않다, 옳지 않다, 어울리지 않는다,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삶의 태도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이라고 하는데, 이거 11절 12절에 가서는 어둠의 일이고 은밀하게 행하는 일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서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이 언어가 다릅니다. 나오는 언어가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것은 모든 이 원어적인 뜻으로 가면
부끄러운 말입니다. 음행과 상관이 있는 부끄러운 말들이라는 뜻이 다 내포되어 있는 말들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5절에서는 이렇게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말씀을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무엇만 남는가? 열매로 맺는 것이 사막이다. 하나님의 진노다. 심판으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런 삶의 태도와 너희는 마땅치 않다. 그러니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감사하는 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자는 어떤 열매의 언어를, 그 언어가 뭐여야 되는가?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자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의 신앙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돌린다, 믿는 자들의 감사를 돌리는 궁극적인 주체는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 열매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0절에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그렇게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 더욱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상황이 전혀 감사하지 않은 상황일 때 감사하라는 것이, 이거에 성도가 마땅한, 성도에게 어울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것이 어울린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예수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감사 나오지 않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뒤따라야 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상황이 지금 상황에 감사하지 않은 조건이지만 그 상황이 결국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거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세가 뭐냐?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감사하지 못한 상황 속에도 감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범사의 모든 일에 그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 가운데 그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내가 소망하는 것, 우상숭배에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전혀 이 감사의 언어와 바로 우상숭배자들과 하나님의 그 내 마음에 모신 주체는 서로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의 입술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는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14절, 7절은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살지 말라. 너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8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과 상관하지 말고 너 성도에게 맞는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이렇게 다시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기에 7절로 결론을 맺고 이제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가다 보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바로 9절의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세 가지 열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 빛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의 열매는 모든 착함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이고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인 어떤 행위를, 착한 선을 행하라 이런 뜻이 실은 아닙니다. 이것에 똑같이 병행동물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대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착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럼 의로움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인간에게 향하는 공의인 것입니다. 정의인 것입니다. 이 진실함은 무엇인가? 거짓과 분별하는 바로 반대가 되는 개념인 바로 참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의 은혜와 진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바로 성령의 열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자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사랑 가운데서 계속 소망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때때로 충성하면서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밤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에게 향한 선한 뜻을 믿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열매로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빛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열매를 맺은 자든가 하나님 안에서 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이고 영생에 있는 그 생명의 열매를 이미 갖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서 이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이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빛을 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절대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 없는 일에 매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고 최선을 성실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인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의 열매는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칙은 무엇이냐면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 열심히 일한 것만큼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영생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셔서 이 땅에서 씨를 뿌리시는데 어떤 씨를 뿌리시냐?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씨를 뿌리셔서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이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의 의의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2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진노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망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생명의 열매,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이유는 이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빛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빛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에는 교회가 빛입니다. 우리가 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신 말씀의 뿌리가 우리가 꽉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주렁주렁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시리라.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드러나게 됩니다. 속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라.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여 깨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빛을 비추시고 부활하셔서 그 빛이 이제는 어디에 있는가? 교회에게 있고 성도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성도는 바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빛의 열매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도들로 화목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성도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는 자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예수님이 똑같은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빛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내 자녀들이 있고 내 부모의 형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빛인 것입니다. 직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이 빛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에 빛을 비춰야 하는,
그 화목케 하는 말씀을 내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주간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보낸 사자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사자고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화목제물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직분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빛인 사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하나님의 아버지 사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